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형제께서 기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성경의 증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과정은 그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바로 실제가 되는 그 일을 우리는 들었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습니다. 다음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군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창조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그의 어떠함이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졌다 이렇게 증언되어 있죠. 이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 그런 일종의 패러다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유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담는 델리게이트, 레프레젠테티브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지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창조된 아담의 그의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하는 가장 큰 기초는 그를 만드시고 그를 대리자로 세우신 분의 뜻에 얼마나 신실한가. 바꿔 말하면 순종으로 드러나는 언약적 신실함이 그의 존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그 결정으로 그 언약적 신실함이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드러내는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륜의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는 그를 향하여 화육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와 또 우리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혹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오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했다면 그의 사심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저를 이제 의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사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룸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길 슬라이드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 그가 내게 들려주신 바가 아니면 나는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내 증언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그의 기도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그 일을 세상에서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예언적으로 선언하시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기도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복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 삼아 사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완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의 결정적인 증언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온 현실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는데, 그는 자기 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서 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들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제가 그 신과대학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헬라 단어를 계속 쓰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포이에오가 계속 반복돼서 증언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혹은 순종하신, 빌립보서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현재 우리의 논리와 언어 혹은 헤아림으로 보면 그건 철저하게 부조리하고 부당한 심판을 받아서 한 자연인이 잔혹하게 처형당한 사건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아주 억울한 자연인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들어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사건, 그 경륜이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의와 사랑이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만나는 증언으로 삼으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인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참되고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믿을 수 있는 증인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온전히 회복하신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그를 향하여 성경은 그는 충성되고 믿을 수 있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증언했던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옳고 번복될 수 없음을 부활로 확증하십니다. 부활이란 죽은 뒤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그저 설명해주고 확증해주는 사건보다는 더 의미가 큰 것이겠죠. 그 인간 누구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그 신약 성경의 모든 부활에 관한 증언을 보면 그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곧 일으키심을 입은 사건으로 수동태로 표현이 되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가운데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모든 증언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유효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그걸 부정과거로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현재형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언어로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선교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임페러티브로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indicative statement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말씀, 임페러티브가 가능한 것은 그분께서 이렇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내 존재 가운데 이미 있는 속성이 됩니다. 저는 이게 온톨로지컬한 네이처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증인이 되는 부르심을 가지는 것은 선교사에 대한 어떤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들은 사람, 저같이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갔다 왔던 사람, 혹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르심이 좀 더 분명하기에 신학대학 혹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만 가지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가 자기 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한 새로운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입으셨듯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삼으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시작하시고 우리로 따라야 할 패러다임으로 삼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에 따라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의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로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 나가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증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렇게 증언함으로 사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처음 아담이 잃어버렸던 패러다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같은 본질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고 있는 삶이고 우리가 증인되어 사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대학이 혹은 증언 공동체로서 어떤 책무를 가지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신과대학에서 혹은 제가 맡고 있는 어떤 사회를 참여하는 어떤 봉사와 선교만이 크리스천 위트니스가 아니라 연세대학교가 학문 공동체로서 가지는 모든 위트니스는 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증언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사실 증언이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사실인 척 우리 말하게 되면 위증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대하는 학문을 세상을 향한 증언이라고 여길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학문의 인티그리티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시는 경륜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디스커버하는 찾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적인 경륜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영광스럽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도미니티안 황제 때의 그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에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때입니까? 라고 부조리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이 그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눈을 열어 영광으로 임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고 있는 내일, 그 내일을 오늘에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리크리에이션 혹은 뉴 크리에이션을 하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디크리에이션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전망이 어둡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마주설 수 있는 용기,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영광으로 전복하며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미리 비전으로 보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고 진지하게 들어 그 계시를 증언할 것인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책무일 겁니다. 삶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증언하라고 하시는가? 저는 십자가에서 항상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함으로 제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통치에 참여함이란 우리가 의도했던 바대로 이루어질 때 통치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로 순종하신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순종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꺾어지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꺾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했음을 번복할 수 없이 증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는 죽게 달렸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언제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연신원이 하나님이 만드신 연세 신학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데, 우리가 증언으로서 선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는 잘못된 것이 효율적으로 전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 마크 데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는가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우리가 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복음을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사는가는 그들의 corporate witness가 된다.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증언이 되고, 그것은 복음이 전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산과 바다로 다니면서 교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반젤리스틱 지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얼마나 열정적이면 예수님이 산과 바다로 다니면서 하나를 교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가. 그러나 생기면 너희보다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십자가 밑에, 이건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아니고요, 어떤 다른 분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셨는데, 십자가를 효율적으로 지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박피를 달았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증언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갖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위용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증언의 효율성과 힘의 추구의 결과로 오히려 교회는 위축되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한국 사회는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제4회화의 과정과 같습니다. 이거를 폴 히버트는 회심의 결과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역병을 겪어왔는데요. 초대교회가 왜 기독교 교회가 부흥했는가를 로드니 스타크라는 종교사회학자가 역병과 관계지어서 이렇게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밀집해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요번에 우리 겪었던 코비드-19과 같은 병이 미슬, 홍역과 같은 질병에 창궐하면 다른 치료법이 없으니까 환자를 내버려 두고 다 시골로 피란을 갔습니다. 요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형제 중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 버림받은 사람들, 환자를 돌봤다는 거죠. 그 중에 죽을 사람 죽었지만 조금만 돌봐주면 살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산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도 나를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돌보는가 하는 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편입되고 그것이 회심으로 이어져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역병과 네트워크와 The Rise of Christianity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역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역병을 겪을 때 R0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R0 지표가 1이면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전파한다는 뜻이고 1보다 크면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한 사람 이상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퍼진다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잊어버리셨겠지만 오마이크론과 같은 변이가 R지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확 퍼졌죠. 저는 우리 교회에 R 지수가 어떤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코비드-19은 감염된 사람은 다 전했습니다. 누구나 구별 없이 감염된 사람은 다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도 그렇게 전해져야 한다 혹은 전하는가 그렇게 여기는가. 또 코비드-19 접촉한 사람 다 위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된 소식, 새로운 삶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소식이 과연 충격적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는가 혹은 코비드-19의 백신을 맞으면 이 균에 접촉을 해도 저항을 하는 것처럼 유사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저항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나 하고 한번 저는 역병에 비춰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한마디로 Are we viral? 이 viral이라는 말은 바이러스에 이런 뜻이지만 이게 다른 뜻으로 영향력이 있다, 활동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들은 여러분과 제가 증언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커다란 창조의 역사와 경륜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나는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증언하는 능력이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내신 이의 뜻에 충성된 참되고 충성된 증인인가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로 우리 삶 가운데서 확인될 것이고 우리가 사실에 근거한 증언을 하는 것, 내 오피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굿뉴스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인티그리티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도 우리의 희망을 꺾지 않고 다가오는 새날을 향한 것을 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에서 엑셀런스로 확인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될 거라고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에 순종으로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